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 시리즈 7교회 시리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7교회지만 9주간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전에 우리 사도행전적인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7교회의 모형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또 7교회는 이 땅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 땅의 교회의 모형은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거 회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그 사도행전적인 교회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겨우 승리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저절로 닮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도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었냐면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돈이 없어가지고 없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광야 같은 데서 들판에서 복음을 전하면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성전 근처에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막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들어오는데 어느 날 3,000명이 이 새신자로 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5,000명이 새신자로 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때 등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이런 교회가 도와주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등록을 대부분 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재력이 없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한국에서 초대교회 때도요, 이 교회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회는 해외라든지 해외 선교, 미국, 캐나다 선교 단체에서 막 구호품이 들어오기도 하니까는요, 교회로 막 몰려드는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라이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을 이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 가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와가지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는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지만은 헌금보다도 사역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헌금보다도 사역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요. 그래서 문을 닫을 위기에까지 처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의 것을 감춰놓고 속여서 헌금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바나바처럼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온전하게 사도의 발 앞에 두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게 바쳐서 그 위기들을 이겨나간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교회가 없어질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에 반드시 승리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성도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파산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결과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해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역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그들을 먹이고 또 그들을 입히고 하는 일에 힘을 다해서 도왔더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공동체다. 진짜 사랑의 공동체다. 구제하는 공동체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무리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없어질 위기에까지 갔던 교회였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교회가 생명 같은 사역을 멈추지 않으니까 교회의 주인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시고 교회의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께서 그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더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논리로는 안 되지만요, 교회는 인간적인 논리로 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산기로 두들기고 계산기로 두들겨서 계산이 나온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기신다예요.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을 얘기할 때도 끝까지 이기는 자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승리를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더 멋지고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교회가 부흥한다고 마귀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공격을 했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교회가 둘로 갈라질 뻔한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거기 헬라파 유대인이 나오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옵니다.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은 예루살렘은 히브리파 공동체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이민자 출신들이죠. 뭐 1.5세라든지 이민 1세대, 뭐 이민 2세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나갔다가 들어온 헬라 문화권에 있던 이 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겨난 겁니다.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둘로 갈라질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어떤 문제냐면 구제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구제하는 방법 때문에 갈라질 뻔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거기에는 두 파가 있든지 세 파가 있든지 파벌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의견들이 다 다른 거예요. 생각들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들이 돌보아도 분열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둘로 갈라지는 곳이구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요? 그 가운데서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갈라질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세우냐면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 빌립 집사님 같은 분, 이런 7 집사를 세워가지고요, 오히려 교회를 더 위기 가운데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만든 작품인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 그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 속에 들어가면은 그냥 문제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독수리의 이글 아이스, 독수리의 눈처럼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즉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으로 나와야 여러분 숲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문제 안에 들어가면요, 나무 하나 붙잡고서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구제 문제를 가지고서. 그런데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위기가 아니다. 오히려 위기의 때에 정말 이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하는 이 일꾼들을 세우는 기회로 삼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과 또 7 집사가 세워지고 나니까는 그들이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니까요, 둘로 갈라질 뻔했던 교회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르자 이런 결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히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니까는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더라.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더라. 여러분, 이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둘로 갈라질 일도 생겨서는 안 되지만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여전히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기세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상황적으로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또 시작이 돼요.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7 집사 스데반 집사님부터 해치워야 되겠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을 죽이니까요, 그 박해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또 땅끝으로 이게 흩어지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상황적으로는 지금 박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견디지 못해서 사마리아로 흩어져요. 예루살렘의 북쪽이 사마리아 아닙니까? 사마리아로 흩어져요. 더 넓은 땅으로 흩어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지만 보니까는요,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이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1절을 거꾸로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곧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서 그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디아스포라 이 기독교인들, 디아스포라인들이요,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흩어졌으면 정말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은 이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 가는 곳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사단이요, 극약 처방을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라고 한다면, 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냥 다 잡아 막 죽이는 이런 청년 한 명을 사용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자꾸만 충동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저들을 죽여라, 저들을 잡아라, 저 교회들을 잔멸해라.
그래서 또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잔멸시키기 위해서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잔멸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또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울을요, 바울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위대한 전도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이 좀 어눌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는 겁니다. 권세가 있고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더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뒤흔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고요, 사울, 바울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전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 없는 이 멸망의 자식인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기 때문에 핍박이 올수록 교회는 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핍박이 올수록 교회는 더 든든해지는 것이고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교회는 더 멀리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고,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욱 교회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니까 교회는 더욱 견고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돼요. 그러나 교회는 더욱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승리하는 방법을 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사명, 그것은 그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 영원히 지옥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원시키는 이 일, 이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답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어떤 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얼마나 그것이 위대하고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소중한 일이고 가장 어떤 본질적인 일이기에 그것을 보시면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10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3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에 빵을 줄 수 있어요. 라이스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2020년도 올해 표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복음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아름다운 사명,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누구예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랑하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큰 사랑, 가장 귀한 사랑,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특별히 자기 동족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 동족을 불쌍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고통이 너무나도 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원이 뭐냐면 자기 동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이 로마서 9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지언정 우리 동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정도로요, 그 자기 민족의 복음화, 이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울은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지만요, 오히려 그 동족은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심히 핍박을 했습니다. 돌을 던졌고요, 또 감옥에 가게 했고요, 심지어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기 동족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긴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또한 이 동족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동족만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또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의 선지자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족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바울과 같은 마음이 얼마나 있나요?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가요?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가요? 정말 주님을 모르는 영혼을 보면은 저 영혼이 예수님을 믿나 안 믿나, 그런 관심을 우리는 얼마나 갖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얼마나 있는가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이 마음이 있는가요? 그 영혼이 주님을 믿지 못하면은 정말 내가 고통스러워,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지옥에 가고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믿어 정말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를 위해서 교회가 지금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인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인데, 우리가 이 사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혹시 상황 때문에,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이것은 점점 소홀히 여겨지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사명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과 아름다운 입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고통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름다운 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 복음을 전하는 입술, 그것이 아름답다. 15절 말씀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도의 발걸음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과 입술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이 마음, 심정이 여기에 지금 배어 있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으리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과 입술이 없이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기특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그 입술이 너무너무 기특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 이 사명을 잃어버릴 때마다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마치 이 말씀은요, 우리 전도자들이요, 지금은 코비드 상황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대로 잘 하지 못하지만요, 우리가 이 상황이 끝나고요,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약 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웃으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춤을 추시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비웃음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웃음으로 넘기면서 정말 그 소식, 그 뉴스,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계시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을 정말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도다. 이 복음, 좋은 소식, 이 굿뉴스를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지난주에도 어떤 성도님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이 전도의 열정을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우리 친구를 위해서, 후배를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텐데, 그래야 그 영혼이 사는데, 이렇게 저는 대화를 나눴지만요, 정말 마음속에요, 정말 이렇게 막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서 덩실덩실 그 모습을 보면서 춤을 추고 있을까요? 기도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전도하는 그 수고가 있어요. 또는 때로는 눈물을 흘려요. 피곤해요. 여러 가지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요, 정말 해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현대인의 아주 이 마귀의 간교한 술책이 있습니다. 그 술책이 뭔지 아세요? 여보시오, 꼭 전도를 말로만 해야 됩니까? 말로 전도하기 전에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좀 보여주세요. 오늘날 교회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망신살 뻗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요. 그러니까 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고 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그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예수 믿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정말 그 말로 전도하지 말고 삶과 행동으로 전도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삶과 행동으로 전도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과 입술로 전도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삶의, 교회가, 성도가 삶의 본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말라, 그게 아닌 거죠. 교회는 당연히 정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삶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전도의 촉진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가장 귀한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랑에게 우리가 먹을 것 주는 것, 빵을 주는 것, 구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사랑은 반쪽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발로 걸어다니면서 말과 입술로 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이 좀 부족해요. 때로는 죄송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내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오늘 본문의 말씀 뒤쪽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로 지금 발이 묶여 있어요.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마스크 쓰고 있어요. 우리 말이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철저히 더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더욱 철저하게 잘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냥 쉬는 것이 아니죠. 기도의 칼날을 갈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을 때로는 암송해야 되고, 주님 앞에 찬송해야 되고, 찬송도 때로는 암송하면서 불러야 됩니다. 또 우리가 운동도 해야 돼요. 걷기도 해야 되고, 팔굽혀 펴기도 하고, 체력도 우리가 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무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입술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독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을 죽이는 독침과 같은 그런 입술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입술은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당신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술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명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보시면서 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팔을 가졌다. 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술을 가졌다.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때 우리가 기뻐 뛰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신 이 일, 끝까지 충성하면서 나아갈 때에 가장 승리하는 주의 백성, 복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